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 135편 1절에서 14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비가 새벽에 얼마나 시원하게 오는지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이 135편, 136편은 역사시입니다. 역사시. 특별히 이 135편은 물론 다른 시편도 그렇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또 2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로 끝을 냅니다. 참 감사하죠. 자, 역사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역사시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 제 인생도 제가 이제 60년 넘게 살았는데 60평생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해서 은혜로 살았다 해서 은송이거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뼈를 따라서 막 고름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수술해가지고 다리 병신이 된다고 했는데 건강한 것도 은혜고, 또 폐결핵도 걸린 것도 은혜고, 또 시험 공부해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참 그때는 정말 인생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왜 나만 이런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은혜고, 이런 인생의 내 인생을 이 파노라마를 하나씩 쓰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참 정리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그때는 못 살 것 같고, 그때는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렇게 바꾸어 보는 것.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제목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3절에 그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물론 1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 3절에도 찬송하라. 3절 마지막에도 찬양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송하라. 근데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어디서나 해야 되고, 또 시편 이제 우리가 150편까지 가서 이제 끝내는데
시편 150편 마지막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살아 있는 사람, 호흡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5편이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무리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실은 4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앞으로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찬양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 찬양하며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해질 때도 찬양 이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찬양. 근데 특별히 어디서 찬양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 2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참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왜 오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왜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왜 서는가? 하나님 앞에 왜 나오는가?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반드시 찬양이 들어요. 찬양대를 통하여서는 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다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찬양을 참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하기를 원하는데 워낙 우리가 바쁘니까 구약의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특별히 찬양대.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 찬양 목소리로 찬양하고 우리 악기로 찬양하고 우리의 은사로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지만 음악을 하고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을 해요. 이상하게 자, 교회에서 찬양하세요 그러는데 찬양은 못하는데 노래방 가서 노래는 잘한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또 사실은요 우리가 참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구성지게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노래 좋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연애를 베풀면서 그 노래 좀 해봐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술 먹고 노는 그런 자리에서 찬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한 것 같은데?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우리 유흥을 위해서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는 언제든지 찬양을 해야지 세상 노래를 하면 됩니까? 물론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라면 세상 술 마시고 유흥하는 데를 안 가야지. 거기는 가가지고 거기서 찬양. 이거 고개 숙이지 말고 간다 안 간다. 참 대답 안 하고 이제 웃고 말고.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평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오면은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고 이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하러 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려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거두기를 하나님이 많이 요구한다니까. 그러나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도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서 성전 뜰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찬양?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셔요. 참, 제가 권사님이 보기에 김은성 목사가 성깔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근데 왜 옆에 보고 그래요? 성깔이 있어 보여. 아주 성깔 있게 생겼다고 다 그래. 성깔이 없게 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저 그렇게 생긴 사람. 근데 자, 제가 성깔이 있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생긴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깔이 있다, 뭐 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참 힘든 것이, 하는 짓은 지 맘대로 해놓고 목사한테 기도해 주세요, 저 복받게 하나님께 부르주세요, 이럴 때 참 힘들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극단적인 예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성도는 신부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음식도 장만하고 신랑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애써요. 신랑이 돈을 벌어다 줬는데 그 돈을 갖고 그 신부가 옆집 아저씨 밥 해주고 자기 신랑 밥 안 해주면은 신랑은 계속 돈을 갖다 줘야 돼요, 안 갖다 줘야 돼? 응? 근데 안 주면 또 뭐라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신 성도들에게 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거 갖고 우상 섬겨. 그리고는 또 와서는 복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엄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두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채찍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게.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이 새벽에 여기 있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게,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만나주시고 특별히 역사해요. 특별한, 우리는 참 이상해요. 평범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히 좋아해요. 특별히 사랑한다 하니까 아멘이죠.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늘 특별히 사랑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거두기를. 또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왜요? 찬양할 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 6절에 보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물고기 뱃속에서 노아를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깊은 신림의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7절에 보십시오. 7절.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이 우주 만물을 자연을 참 하나님이. 제가 바이오 대학 농업 기술 대학을 다녀요. 일주일에 하루씩. 가서 보는데 비만 오면은 막 풀들이 잘 자라잖아요. 곡식이. 왜 그런가? 거기서 배웠어. 이 비 중에는 질소가 그렇게 많대. 거름. 이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같은 곡식도요. 아무리 물을 줘도 죽지만 않지 자라지는 않아. 근데 비 한 번 맞으면 막 쑥쑥 자라요.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우리를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또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셔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가나안 땅, 애굽 백성으로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가나안까지 갈 수도 없고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고 그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고. 생각지도 못한 축복, 꿈도 꾸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찬양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저는 100%라고 믿어요. 찬양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화가 풀어져. 짜증난 것도 기분이 전환이 돼. 미웠던 사람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은 아유 사랑할 수 있게 돼. 하여튼 우리 인생의 감정은요 이 찬양으로. 세상 사람들도요 찬양이 아닌 노래만 불러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음악을 그래서 듣잖아요. 우리가 못해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심지어는요 닭이나 소도요 음악을, 좋은 음악을 들어주면은 젖이 많이 나오고 알을 많이 낳는다고 그래요. 음악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진짜 억울하고 막 화나고 짜증날 때 찬양을 하라. 찬양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풀려요. 우리의 심령이 풀려. 우리의 마음이 풀리면은요 인생이 풀려요. 인생이 풀리면 길이 열려. 그래서 정말 복되게 살고 싶거든 찬양 끊임없이 찬양을 잘 못하거든 가정 집안에 찬송 소리가 계속 울려. 근데 듣는 것도 참 귀하지만 더 좋은 것은 뭐다? 내가 찬양을 부르는 거. 제가 참 오늘 또 우리 나순희 권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프로야구 했는데 프로야구 선수들은요 돈 벌면서 운동해. 우리는 돈 주면서 운동하는 거 보고 배워. 찬양을 내가 직접 하면은 듣는 것보다 이런 축복을 내가 직접 누리게 돼요.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찬양을 많이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이 시골에 가는데 저희 목회하는 형님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찬양을 막 계속 부목사 시켜서 부르더라고. 저는요 좋다 싶으면 막 바로 적용을 하거든. 뭐 앞뒤 안 가려. 일단 해야지. 해보고 문제가 뭔가 이러고 하는 거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저는 그러지 않아. 근데 아직도 내가 적용을 잘 못하게. 끝나자마자 가셔야 될 분도 있고 우리의 생활이 너무 바쁘고 뭐 그래서. 근데 하여튼 여러분 집에 갈 때에도 차를 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찬양을 열심히 하십시오. 찬양을 열심히 하십시오.
찬양하면 내 심령이 은혜가 되고, 심령이 은혜가 되면 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인생이 풀리고, 인생이 풀리면 앞길이 열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요. 기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나는 내 평생의 주님을 기념하겠다. 이게 뭐예요? 평생 주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 깜짝 놀랄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 말씀, 주님 하나님이 우리로 위로받고 싶어 하세요. 위로받고 우리로 위로받고 싶어.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 하나님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 하나님 위로,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만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로해.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더 힘들고,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밤잠 못 이루실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갖고 인격을 갖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줄 때에 너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우리로 인하여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기업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참 하찮은 존재이지만 저로 인하여서 위로받으세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범죄한 이 세상 그 어디를 봐도 기쁨이 없지만 정말 하찮은 저라도 보시고 하나님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우리가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어디서든지 찬양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셔서 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디서든지 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기업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인생이 풀리고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이 세상에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만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로하고 그래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또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주의 능력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